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새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분에 맞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 신분에 맞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마 일부에서는 서서히 종식되어져 가고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기쁨의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5월 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라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회나 모든 일터에 생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진노가 풀리는 날, 그것은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재앙이 있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운동하고 계시죠?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못해도 운동하는 것을 보면 그 운동 선수의 마음가짐에서 그와 동참하고 또 즐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 관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관람을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죠? 항상 승리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생각이 아니라 승리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를 볼 때에 이렇게 이기는 모습,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극히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모든 운동을 보고자 할 때마다 이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볼 때 가장 이 즐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질 때에 이 운동을 보게 되면 어떤 운동을 우리는 생각하느냐? 항상 콜드 게임으로 이기는 것, 이런 것을 또 원치를 않습니다. 잘 이렇게 치다가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되는 모습, 역전승을 하는 모습. 그래서 참 그 드라마가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 상당히 그 희열과 또 이 감동이 상당히 여운이 오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야구 군산상고 얘기할 때마다 그 역전의 이 9회 말 투아웃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선수가 처음부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선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게임을 할 때에 이게 져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엎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가 있더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항상 희열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모든 운동이나 게임에서 또 그 모든 것에서 역전으로 말미암아 반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희열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연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을 반전시켜서 생명으로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의 28장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공생의 기간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1절, 17장 23절, 또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3번씩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직접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이 도둑질해 갔다,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도마에게 이렇게 보고 만지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향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거기에 고기를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보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아직도 이 대부분이 당시에는 살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람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며 증언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의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표자로 세우셔서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또 이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반역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자는 항상 이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에서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표자가 죄를 범하면 그 모든 피조물도 똑같이 죽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죽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이 피조물들과 다 진멸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 다시금 살려주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다 진멸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을 다시 살리기로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대신할 새 언약의 대표자로 또 아담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이 사망의 족쇄에서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 것입니다. 이 새 아담은 누가 되며 어떻게 대속 사업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 조건은 첫째로 그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연대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이 죄를 속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또 나아가 천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매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새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덮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지금까지의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그 모든 것을 간과하셨더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에서 십자가에다가 다 진노를 퍼붓기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뭐 소 잡고 또 양 잡아서 제사 드려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도 그 구약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 제사 제도에 거기에 참했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에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6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아담의 연대생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죄값을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치렀더라면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값을 치렀는지 그 아담이 새 아담이 오셔서 죄값을 치렀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 그 증명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죽음이 어디서 왔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왔다라고 설명한다라면 바로 이 사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 가운데 이 천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를 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바로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한 그런 삶이기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사는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부터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꼭 멸망을 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항상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이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있더라면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냐? 구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먼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부활을 보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백세나 되어서 이렇게 죽었던 몸을 다시금 살려서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다시 제사에 이렇게 제단에 바치라 할 때 주저없이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것을 믿었더라고 설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주셨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신약에서 베드로를 보게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부활하신 이 오순절날 설교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이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생각을 해보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권세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도미네는 주여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로마의 화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다 죽이는 처형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 백성들을 보러 내가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로마로 다시 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처럼 똑같이 질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증거가 싫어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숨을 안 쉬니까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살아나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이 있더라는 그 부활 정신, 부활 신앙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게 행함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 신앙은 부활한 다음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면 부활 정신은 이 세상은 악은 망하고 선이 반드시 이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억울한 꼴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악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고 항상 악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이렇게 내놓고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에나 행함에나 항상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후에는 우리는 항상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망각이 있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1년 365일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가? 이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날을 통해서 좀 더 옷매무새를 고치 입듯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내가 가진 힘, 재능, 또 인기, 명예, 권세, 나에게 자녀,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돼야 되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신이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로 살리고 행함으로 살리고 물질로 살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된 이런 삶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고방식에 조금 더 멀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